저는 30대 후반 초보 불자입니다. 제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닌 종교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땐 세례명까지 받은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종교를 바꿔 기독교인이 되었죠. 가장 친한 대학 동기와 다니다 보니 자연히 교회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남편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불자더군요. 자신의 종교를 특별히 강요하지도 않고 제 종교에 크게 신경도 쓰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남편을 따라 절에 가다 보니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불교로 개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고요. 사실 제가 귀가 좀 얇은 편인데 이런 말을 들으니 또 걱정되고 불안한 거 있죠. 스님, 정말인가요? 정말 우환이 들면 어쩌죠? 걱정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고민, 오늘은 음성상담에 남겨진 30대 주부님의 종교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안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메뚜기라는 표현도 해주셨어요. 천주교였다가, 그리고, 교회도 갔다가, 지금은 이제 불자가 되신, 우리 30대 주부님께 더 이상 타 종교로 바꾸는 일이 없도록 스님 귀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종교와 우리 그 동양에서 생각하고 있는, 즉 불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종교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이 우주라고 하는 부분을 신이 있어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믿죠. 네. 그러니까 창조론을 배반하면 뭔가 큰가 어떤 그 업을 받을 것처럼, 죄를 받을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종교는 누군가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깨닫는 종교죠.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자체는 뭡니까? 모르는 부분을 안다는 종교죠. 그러니까 인식한다라고 하는 종교예요. 뭘 인식할까? 그동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대한 스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신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믿었고 신의 능력에 따라서 나의 기륭화복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신을 믿을 거냐라고 하는 걸 고민했던 게 과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를 자각하는 종교죠. 그래서 신이 없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신은 존재하되 신에게 복종하거나 신에게 예속되어지는 종교가 아니고 신의 흐름이나 인간의 흐름이나 삶의 이치를 깨달아 보고 거기에 맞춰 인생을 대입시켜 살 수 있는 부분이 삶이 불교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처님께서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의 큰 스승이 되시기 전에 이미 출가를 할 때 불교가 아닌 에도의 문화에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는 불교가 없었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스스로 자각을 해서 우주법계 이치를 깨달아 알아내시고 난 이후에 일체 중생이여 중생이 허물을 제거하고 나면 보살도를 실천하고 그 보살도의 끝에는 지혜로서 세상을 관해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시작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는 대상을 믿는 거지만 불교는 내 자신을 자각하는 종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교 속에서는 자기 종교에 한번 이렇게 인연이 됐던 부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생긴다. 종교를 바꾸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종교는 절대 그렇게 해서 우환이 생기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종교에 들어왔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얼만큼 실천할 거냐. 바로 인과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모범적인 부분의 삶을 실천할 거냐에 따라서
기륭하복이 만들어지는 부분이지 절대 누군가가 주어서 행복하거나 불행한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출가를 하실 때는 고행주의에 출가를 하셨다가 그 고통의 끝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스스로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명상을 통해서 우주법계의 이치를 깨달아내셨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불교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렇게 마음을 청정하게 고요하게 갖고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비춰 관주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본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였던 사리불과 목련존자 같으신 분들도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애도에게 출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자야라고 하는 부분이 애도에게 출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그 애도에게 그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들이 원하는 질문을 완벽하게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인과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과가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목련존자나 사리불이 이 사람은 내가 목말라 하는 가르침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산자야의 어떤 그런 문화를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훌륭한 가르침을 펼 수 있는 스승을 만나거든 연락을 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자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때 길을 가다가 이 사리불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싸지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를 만납니다. 그 아싸지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잘생기고 아주 예의가 적정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참 저 사람은 참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르구나. 누굴까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부처님의 문화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가서 뵈야지만 설명이 가능하지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리불이 거기다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그를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존중을 한다면 그분이 평상시에 가르쳐주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내용 한마디라도 좀 얘기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평상시에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법정연생이요 제법정연멸이라. 아불대사문 우리 스승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딱 이 사리불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인연이 멸하면 다 없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감동을 해서 부처님을 찾아가고 부처님에게 그 어떤 가르침을 청했을 때 부처님께서 완벽한 그야말로 사리불이 의심했던 모든 부분들이 눈녹이 그것이 녹아지는 답을 구하고 난 이후에 목련존자와 더불어 부처님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종교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종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한 번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풍요롭지가 않고 만족을 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생각은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쪼록 어떤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희망을 갖고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이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월터 스님과 함께하는 BTN 직문직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이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직문직설의 백미죠. 북따로 가는 길, 스님께 미니 법문 청해보는 시간입니다. 짧지만 귀한 가르침의 그 순간 여러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큰 박수로 스님께 법문 청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기적 사고의 삶을 살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기적 삶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스승이 있고 가는 곳마다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괴로운 줄 알고 나만 슬픈 줄 알고 나만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나보다 어려운 삶, 나보다 정말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 때 새벽 시장을 한번 가보면 정말 밤을 내세워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바라다 봤을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편안했구나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너무너무 그 몸이 아프거나 이 세상에 삶이 재미가 없을 때 응급실, 종합병원 응급실에 한번 가보면 그냥 통증을 한번 녹게 와도 그냥 감각이 있는 것만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환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두 발로 걷고 있고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환경에 놓여 있는 나만 하더라도 차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 내 인생이 너무너무 갑갑할 때 버스 타고 한 번쯤 가을 여행이라도 한번 떠나보면 아, 내가 살아있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멀리서 지리지리 찾으려 하지 말고 처해진 환경 속에서 나만이 외롭고 나만이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인생 삶이라는 자체가 일제중생 고해중생이라 모두가 다 고통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이되 나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쪽을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복을 짓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분이 삶을 산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부처님 불자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현실의 삶이라는 자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셔서 오늘도 행복하고 또한 미래도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했습니다. 네. 이번 생에 사는 바가지는 다음 생에도 새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번 생을 완벽한 부분으로 준비를 해서 수행으로 일관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긍정하시는 사고를 만드셔서 항상 행복한 여정,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법문을 맺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